이 말씀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감람산 말씀했거든요. 감람산 언약. 진짜 1분만 딱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주후 70년경에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던 폼페이가 주후 79년에 이 폭발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방황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재앙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냥 재앙 시대가 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비해야지. 끝나고 대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 40일 집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대비하려는 사람, 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갖고 대비하냐? 복음, 그리스도, 이것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합 전에 먼저 있었던 갈보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면 이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말씀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성경에 보면 미션,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뭐를 해요?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제자, 치유, 그리고 후대, 새힘, 성령 충만 받아라. 이 5가지에 관한 것들을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께 되고 더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고 제 목표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게 목표가 들랑 내려놔야 돼요. 뭐 부동산입니까? 뭐 예배당 더 크게 져가지고 뭐 이거 팔아, 이거 좀 이거 한가운데니까 이거 좀 팔면 얼마 나오겠지. 그거 기본 구분해 갖고 땅 사고 쳐야지. 그게 제 목표도 여러분 목표도 예수님 목표도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고 있으니까 말씀 갖고 집중했는데 우리는 집중하게 안 내버둔다고요. 교회가 복음만 하도록 안 내버둔다고요.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 같고 될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설명 너는 그냥 어떻게 하루 듣고 그렇게 설명을 잘하냐?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붙들고 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제자, 치유, 후대, 새심을 얻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씀을 믿고, 그래 그럼 집중해야 되겠구나, 세상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갈 때 어떤 일이 주어지냐니까, 성경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맛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맛을 보고 무슨 경험을 한다는 겁니까? 6월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서 다 끝났구나,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 번째, 우리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돼요. 우리 오순절, 이건 오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니까 수장절, 이거 추수감사예요. 천국, 하늘 보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난 일이고요. 천국은 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나중 일인데, 오늘을 그리스도 이름 갖고 이길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승리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선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니까, 짧지만 결론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순서. 무슨 순서? 갑자기 성령 충만 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네 라고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해야 되겠네? 근데 능력이 딸린단 말이에요. 힘 달라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오는 거, 그게 순서예요. 시간표.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어요. 막 죄송한 말 같지만 암 2개 들어가지고 6개월 이런 소리 나오면 진짜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쓴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무 혹독해 그게요. 후유증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네 답을 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집중하는 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방향. 이정표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절대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 사람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도하러 누군가 믿을 사람인지 몰라갖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쉽겠어요?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쉽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련해서 찾아가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교회로 보내는 게 쉽겠어요? 쉽지. 오늘도 왔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영경 권사가 미용실에서 요즘 말로는 스텝, 옛날 말로는 시다,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 온 손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멀리도 안 살아. 요 뒤에 살아.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건요, 딱 하나님 맞춰서 왔다니까요. 군더더기 다 빼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을 시간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쉽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모이고 나니까 그 다음 벌어진 게 뭐예요? 15개 나라 문 열리니까요, 하나님 사람 필요하고 경제 필요하고 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마케도니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다음 뭐예요? 이정표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은 목표가 뭐냐? 목사는 목표에 세계 복음하죠. 그래요. 이게 이유예요. 정리합니다. 재앙시대가 올 거니까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발 집중해라. 그러면 너가 지금 뭐 해야 될지가 나온다. 그 나온 걸로 이론이 아니라 네가 실제로 그 답 체험을 해라. 그리고는 오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게 감람선언입니다. 단 순서대로 간다. 너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따라온다. 방향 어떻게 말씀했어요? 순서 말씀했죠. 조금 전에 순서라고 말씀드린 그거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라는 방향까지 목표까지 이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2부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가 끝나요. 룻기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볼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첫 번째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언약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이거 알아듣는 사람을 쓰시고 이거 알아듣는 가문을 쓰시고 이거 알아듣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룻기 1장 1절로 5절 안에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이거 못 알아듣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 집안이요, 세상말 한번 씁시다. 쑥대밭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 심해지면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틈을 타니까. 그러면 언약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30분 읽고 기도 30분 하자. 시간이 없다. 아침에 30분 읽고요. 15분 읽고요. 저녁에 또 15분 읽으세요. 점심 잡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15분 읽으세요. 기도도 하세요. 눈 감고 남들 앞에 하기 뭐하면 혼자 눈 뜨고라도 조용한 데 앉아서 계속 기도를 묵상하세요. 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삶의 흐름이 바뀌어요.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문제 만났거나 뭐 사건 만났거나 질병 만났거나 경제사고 나고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있어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삼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못 살아요. 진짜.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을 2배로 올려준다네요. 여러분 2배 올린 만큼 또 쓸 일 생기잖아요. 안 써보셨습니까? 다 써봐서 알지. 우리 그런 생각 한다니까. 150만 하나님 150만 원만 받게 해주세요. 150만 받았다? 200만 원 되면 또 쓸 거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대는 카드라도 안 걸렸는데 200만 원 되고 나니까 50만 원치만큼 12달치 나눠갖고 할부로 카드 계속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삼오늘이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설교 1부 때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것 자체를 그냥 답으로 받아요. 증인은 뭐 내가 증인이요. 이러지 말고 너 증인 될 거다. 많은 사람 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다. 증인. 그 자체를 답으로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기도. 삼오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고 증거를 될 만큼 인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거 하나님 결박됐다 나가고 문제 만난 이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건 만난 이거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세요. 부르다가 하나님의 인도 끝에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말씀이 답이 돼서 성령이 인도받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분 혹시 저는 농촌도 잘하지 않는지 모르는데 저는 벼가 처음부터 이만큼 자라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이만큼 돼 있는 놈을 갖다 심는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니까 비닐을 씌워갖고 이만큼 자라게 만들어. 그 개를 모판째 들어다가 이양기에다가 올려놓고요. 심으니까 이양기가 여기 비닐하우스에도 조그맣게 이만큼 키운 걸 논에다 본격적으로 옮겨 심어요. 그걸 이양기라 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됐다라고 하면 나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30분, 길들인 30분, 기도 30분 막 이렇게 하는 속에서 그 답은 어떻게 되냐? 자라요. 계속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속에서 하나님이 쌀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올 때까지요. 우리가 옳게 현장 속에 삶 속에 그걸 이양기에 심듯이 옮겨 심어야 된다니. 그럼 봐요. 두 번째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룻기 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5절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고백이죠. 진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냥 부모가 말썽 피고 죄송합니다.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말썽 피고 부모가 속썩이고 참 불신앙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참된 걸 발견해.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남편까지 다 죽었는데 시숙이 죽고 하는데 발견했다니까요. 뭘 발견했냐. 여러분과 제가 혹시 문제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낙심, 실망, 절망 이런 거 발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래야 그래 되는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것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 받는데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 것 되는 순간에 우리와 관련된 자녀, 가족, 일들 속에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요. 문제 만나면 100명이면요. 8, 90명은요. 너 때문이다.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뭐 때문이냐?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때는 갱신해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벌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튼튼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문제를 위해서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발견하고 끝이냐? 돌아봐야 될 거, 수축해야 될 거 제대로 챙겨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준비하셨냐니까 완벽한 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애기들이 밥을 퍼놓으면 그렇게 밥을 만질라 하더라고요. 국이랑 밥이랑. 국에 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밥보다 더 뜨거운데 국인데? 우리 저기 아들 집사 어릴 때 저 친구가 지금은 저렇게 날씬한데 굉장히 먹는데 의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로아만큼 저랬으니까 거의 5개월 됐는데 10kg 나가더라. 10.4인가 10.8인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만지지 말라는데 막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이랑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뜨거워요 하지 않아요? 뭐 그런다고 안 하나?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손 때렸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울지. 포크로, 그 사람 지금 포크로 찌른다는데 그런 방법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서 여보 방법이 없다. 되진 않으니까 밥그릇에다 손가락을 푹 찌르는 거다 아이를. 그래 만져라 이리 와라. 푹. 얼마나 뜨거워. 울었지. 그 다음부터는 뜨거워? 그러면 안 만져. 안 뜨거운 것도 뜨거워? 그러면 안 만져.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답을 주십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 왜 덩치 큰 친구 있잖아요. 영현이라고 골프하는 친구.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니까. 목사님 저가요. 요즘에 부르는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이 그거였다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한별형이 특성했던 거 하늘인들랑 불렀던 노래가 자기 제일 가슴을 울렸대요. 그 뭐냐 그게? 그랬더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서 너 어디 멀리 갔어? 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가사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더래요. 그 지금도 여러분 그 사실은 골프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 생에 그렇게 열심히 해본 게 없다고 그랬는데 애가. 그 선생님이 얘 너무 잘한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고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찬송 부르면 자기 그거만 부른다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 백성이 주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메시지가 됐으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하나님 떠나서 방법이 하나님 떠나고 우리의 잔머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수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그때 뭐가 와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 배후에 이게 역사하는 거니까. 아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때려서 내가 겁줘서 내가 윽박질러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고통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울 때 그 문제에 답이 나든가 치유되든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밥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주셨어요. 어떻게?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거 있걸요. 오늘부터 그냥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못하니까 또 내가 알려줄게. 아니 따라해야 돼 이건. 나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문제의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저녁에 전화할 거예요. 하셨냐? 어머 잊어버렸네. 이러더라. 아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일 속에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 속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해방자 되어 주세요. 이거 아니 뭐 길도 안 해. 5초도 안 걸려 이게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어머 시간 지났어 빨리 틀어봐 연속곡. 이건 해도 야 빨리 성경 봐야 돼 우리.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참 전에 하나님 떠났었거든.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우리의 방법과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홍준아 집사님 그거 로아 봐주느라고 홍준아 집사님하고 박은지하고 전유진 뭐 이런 쪽으로 원상보안소 이렇게 생명 뭐 이런 관련된 사람 있잖아요. 따로 묶어요. 카톡에 다 불러드려요. 불러가지고 거기다 쓰세요. 성경 30분 기도 30분 하나 하면 밥 안 먹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지금 아니 홍준아 집사님이 연구하면서 박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잖아요. 박은지가 지금 이제 석사과정 속에 들어갔거든요. 저기 누구야? 원상보안소 석사과정 끝나고 이제 내가 박사까지 원상보안소 박사도 하세요. 그랬더니 여준이 동생 하나 더 낳으세요. 그때보다 더 심각해. 박사까지 공부. 직장 다니면서 석사 하느라고 죽다 살았거든.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 길 되어달라고 기도하다니까요. 내 아이의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해결자, 해방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어주세요. 이거를 발견해라 이거예요. 못 발견하니까 실제로 안 쓰는 거예요. 애들이요. 돈의 맛을 아는 순간이요. 돈 주면은 지껏 챙깁니다.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애들 특징이 뭐냐. 돈 생기면 참 이상한 거 배워. 우리 애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옷 속에다 확 넣어주더라고. 우리 하늘 집사가 엄마 그게 몇 살까지 그랬냐. 한 8살 7살까지. 근데 어느 날부터 돈 생기면 안 줘. 근데 자기 나다 쓰고 저금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왜요?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뭐 주는지 아니까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쓰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떻게 역사가 응답되는지 확인하고 체험하는 주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아니 들고만 다닐 거예요. 액세서리요? 쓰세요. 써.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회복을 말씀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수단 방법 가리 다 내려놓고요. 회복해라. 뭘? 나오미가 이름이요.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요. 희락. 이름 좋지요? 희락. 안기정을 쓰면 안희락.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기쁨. 얼마나, 성이 좀 그렇다. 안기쁨이다. 일부러 그렇다는데, 진기쁨은 진짜 괜찮다. 진기쁨. 여러분, 기쁨이란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하라고 바뀐 거예요. 쓰다. 쓴물. 나 희락 아니요 이제부터. 나는 고통이요. 난 눈물이요. 난 쓴물이요. 이렇게 말할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길게 소설되고 있지 않죠.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예요. 그거 몽땅 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뭐 할머니 집사님들도요. 그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의 길 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자, 해방자가 돼주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고3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길 열어주시는 길로 갑니다. 방법으로 이리 굴려 저리 굴려갖고 굴을 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룻기 정리니까요.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계획? 필연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입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을 당연하게 인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전종환 수사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주의 일이 되어지는 많은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전도와 선교인데 후대 때문에 결정하고 복음 때문에 선택할 수 있으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 얼마나 애매합니까 말?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이 결정을 내림으로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뭔가 결정하는 이것으로 나중 믿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것에 유익하다. 그러면 그게 잘한 거다. 아유, 목사님 바빠서 목사님 회사를 안 다면서 그렇지 회사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때 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지극히 선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 믿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식들, 렘넌트들 때문에 선택한 거 그게 제일 잘한 선한 선택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게. 아니 이스라엘에 논이 거만 있었겠어요? 한 번은 저기 김제가를 갔는데 난 또 사회과 부도에서 배운 거 처음 봤네. 김제가 뭐 있어요? 김제평야. 아까 이따만하게 써놨어요. 뭐 백미의 고장, 백미야 고만나나 김제평야. 고속도로 다니 계속 논이요. 아, 여기 이래서 김제평야라고 그러구나.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요. 그렇게 밭이 많고 논이 많은데 하필 그 집으로 들어가냐고. 아니 송근사님, 어떤 가수가 말했잖아. 지구 위의 반이 남자인데 어떻게 권사님이 전치 가문으로 시집을 오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니까 이게요. 네. 아니 박명 권사님이 어찌 가다가 제비 뽑아갖고 그리고 조씨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사란다. 시집 온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그게 뭐 고단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요즘 많이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뭐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여를 여러분 라합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막말로 말하면 자기도 살으려면 이스라엘 편 들여야 살 거 아니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선택지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그 선택이 오늘 여기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하고 어떻게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될 것을 알았어. 오늘 성경 보니까 유다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 태어나는 그 아이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걸 알았어요. 오늘 보아스가. 이 기가 찬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린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인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랬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중직자들인데 야 내가 다니는 교회 이왕이면 잘 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애들 잘 크고. 아니요? 졸리구나. 다들 졸리셔. 아멘? 그렇잖아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 잘 된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모여갖고 힘난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까딱하면 놓친다니까. 그게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진짜 응답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필요하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필연적인 발견이에요. 모든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당연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해방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대적입니까? 사람들 참 막 덜덜 떨어요. 제 막내 동생이 GM 대우 다녀. GM 대우 군산공장 문 닫고 직원들 중에 반 이상이 자원 퇴직하겠다고 막 썼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밀려서 이제 인천공장으로 막 올라옵니다. 부모님도 걱정되니까 물어보시지. 48인데 이제 부장이야. 부장선 더 승진되기는 어려워. 회사는 줄인다 그러고 이사 언론 다 나가란다니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그 저기 괜찮어? 우리 막내 집사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이요? 아니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긴장돼요. 이것 때문에 다 초조한 거예요. 내의 미래는 과연 승리자의 길로 갈 거냐? 우리의 노후가 정말 승리자의 길에 서 있겠냐? 여러분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길을 놓치고 어떻게 승리자의 길에 섭니까? 아직도 묶이고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승리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휴인번호 달고 있어. 어찌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치욕을 너무 많이 당했고 부엉이 방인가 올바이 방에서 뛰어들어 죽었어. 어떻게 승리자라고 말하겠냐고요. 진짜 승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흑암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참길을 찾은 당필절의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이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룻은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한나 집사가 뭔가 선택했는데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 은지가 박은지 집사가 인도보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주를 꺾으신 당연한 그 걸음을 간다면 얘기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 집사, 난 어떻게 할까? 어제도 집에서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야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준비를 하는데 뭐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거 참 믿음 좋아요, 손집사. 엄마, 내가 취직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오래 했는데 많다. 제가 알고 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남동공단에서 한 달에 한 280만 원 주신다는데 여기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마라. 그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들어가지 마. 그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가고 연봉으로 2,800씩 준다니까 한 달에 280만 원 준다니까 1년 받으면 뭐 얼마예요? 3천 넘는 거 아닙니까? 4대 보험 되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뭐 집에 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거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하냐?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봐라. 말씀에 좀 더 집중해봐라. 말씀에 좀 더 집중해봐라. 그리스도께.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얘한테 열어주셨네? 그게 나온다. 우리 지금 40 이상 넘은 분들 있잖아요. 홍준현 수사까지 쳐서 총 40 안 됐지만 전형반부터 시작해서 위로 쫙 해서 전종환 수사까지인데 우달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길 아니고 여러분 문 아닌데 저기 문이라고 탁 뛰어가 나가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홍나고요? 입 부러지고 코 부러지고 합니다. 그래 여러 번 부러진 결과가 이런 얼굴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 열어주면 그리 가면 돼. 솔직히 하면 권사님 한나 집사 딸이지만 사모님 아들이지만 닥달할 것도 없어요. 얘들이 벌어와야 우리 사는 것도 아니야. 권사님 한나 집사가 벌어와야 막 아니냐. 사모님 한나 집사가 벌어와야 살아? 확실히 아니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열어줄 길을 찾는 것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은지 집사가 지금 연세대학 연구원에 있는데 석사과정인데 그거 연구하면서 하나님 진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열어주세요. 윤종호 안수사님 요즘에 제가 질문 드리고는 대답을 듣고는 그날부터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여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실 거 그걸 터뜨리십시오. 보니까 안수사님 이게요 이런 작업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박점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조각이에요. 나 봤나 내가. 늘 작업하고 움직이시니까 이 몸이 우리처럼 이렇게 옆구리 햄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날씬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야. 전 솔직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에 뭐 여기 뭐 20이라고 저기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폰에서 3개월 하는 거, 한 폰에서 뭐 4개월 하는 거, 1년에 2개만 하면 그냥 5년치 버는 거, 뭐 이런 거. 아, 남의 집 일이라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니야, 그래서 그래, 안쓰담 지금. 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쪽 애들이, 걔들이 정리가 들 때 갖고 안 맡긴 거예요, 지금. 아,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친구 기도하면서도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한나집사. 하나님, 뭐, 쬐끔 벌어가서 200 벌어서 집에 뭐, 엄마 100만 원 주고 지 100만 원 먹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두고두고 나오는 셈. 그렇게 기도해. 은지 집 사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부탁, 엄마, 150만 원 생기는데 엄마 70만 원 주고 내 80만 원 쓸게. 이런 거 많이 봤어, 나도.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어린이집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사모님 따라서 전도 댕겨. 홍선생 아멘? 그렇게! 왜 그 길을 준다는데 왜 자꾸 딴 길을 파? 딴 걸 팔라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준 거 해.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 아이고, 사모님 좋겠다. 막 그런 거. 무슨 소린가? 아유, 아들 셋이 벌으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갖다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무 소리야.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언약에 눈도 없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 막 질러. 내가 볼 땐 어차피 지 아들도 아니니까 막 질르는 것 같아. 근데 말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왜 자꾸 속아요? 틀린 각인 때문에 속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그건 설교지. 이렇게 하고 속고 있네. 이거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 가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5번째 보세요. 욥기 2장 11절로 12절.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룻에게는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쉽게 말하면요, 싹 다 회복시켜 줄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어요? 빚 때문에 탕감해 주겠다. 원금 10년으로 해갖고 나눠줄게. 이자 없어. 그것만 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자 원금 안 해도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뺏긴 것까지 싹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덜 믿어도 아멘 하세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잊어버렸던 거 회복.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정복 다스림. 여러분 다 해놓고요. 서양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이 정복 전쟁을 했다네. 그럼 뭐해? 33살에 죽었어. 예수님 흉내내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33세 하늘나라로 자룡교 가신데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칭기스칸 아시잖아요. 태무친. 몽골에서 시작하고 올란부토로 있는 그 몽골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쫙 유럽까지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죽었어요. 시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냐? 배경을 이해하세요.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성경 자주 찾으려고요. 121편 우리 좀 3절부터요. 우리 교회 안균효 여사가 예전에 이렇게 연극하셨더거든요. 한번 연극 버전 목소리로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더 읽어보세요. 아멘. 배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믿으니까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믿으면 뭐 구구절절 말할 거 있어요. 너 나 믿지? 네. 그것이요. 안 믿는 치거든? 그러니까 너 아빠가 저번에 너 그것도 사준 거 알지? 아빠 돈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임마.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자기도 별로 힘없는 것 같고 애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보세요.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내 문제 싹 끝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종지에 써놓고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는데 룻이요 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3장 5절로 6절 5절 우리 여자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놓고 가서 6절에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 사람들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일심전심 지속 이거 해가는데 이게 안 돼요. 쭉을 못해. 못한다. 나는 한다. 저 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사단이 안에 뭐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면 된다고 계속해서 못 믿게 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끝나니까 못 믿게 하는 거지. 또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 이거니까 목사님이 인양반을 몰라서 그러는데 딴 놈은 다 돼도 이놈은 안 돼요. 우리끼리 그런 말 있죠.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뭔 믿음이 그래 또? 여러분 주가 하시면 하시려니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는데 무슨 권세로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말이 뭐냐?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얘기했어요. 순종 말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사단은 속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했잖아요. 돌들 갖고 떡맨 걸 먹어봐라. 나한테 정배하면 이 세상 만국 다 주겠다. 계속 속여요. 뭘 갖고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네가 말해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말이야 새끼들도 복 받고 염소도 복을 받고 송아지도 복을 받고 다 복. 그거 어디 있더라? 구약 어디긴 한데 구약만 해도 39권인데 뭐 어딘 줄 알아요? 신명기 28장 이렇게 똑 누가 그게 뭐죠? 그거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얘기다. 그 뒤는 저주 얘기가 쫙 나온다. 우린 저주받을 백성이니까 지금 됐고 우리가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확인해 줘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엄마 내가 왜 엄마 말씀 들으니까 날 복 받는다는데 내가 왜 복 받는 거지? 엄마 딸이니까 복 받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틀렸잖아요. 그게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복음이 있어. 너는 렘넌트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넌 승리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 말씀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다 했다. 여러분 사람끼리 하는 잘했다. 사람끼리 할 때 못했다. 이건 됐고요. 우리 관점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잘한 겁니까?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는 거. 저는 지금 상태로는 지극히 선한 게 저와 여러분 수준은 뭐냐? 이 일 통해 갖고 사람 살릴 수 있겠냐? 여러분이 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 살려야겠구나. 그러면 얘기 쉬워지죠. 여러분 윤선호 권사님 주일학교 맡아서 김신혜 권사님하고 같이 수고하는데 내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아야겠다. 그럼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룻기 1장 18절 저번 주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주는 게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 주세요. 뭐라고? 오늘도 나는 응답한단다. 오늘도 나는 너희들 속에 역사한단다. 오늘도 내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후대와 렘넌트 속에 일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눈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만 들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라. 나오미가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합니다. 넌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가 나서서 그 일을 할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길 되어주시고 해방되어 주시고 승리자 되어주시는 이 응답 체험을 해야 돼. 진짜 이분이 길을 여시더만 진짜 이분이 끝내시더라. 이분이 진짜 승리하는 길로 진짜 인도에 가시더라 하고 체험된 사람들이 감람원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지금도 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안에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봤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고 꼭 체험하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원정 목사님 아들 준호가 군인이잖아요. 알면서도 눈 다 감고 지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휴가 나온 놈의 새끼가 잠자느라고 여길 못 나오냐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해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길이 안 되면 피곤해요. 일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이 지쳐 피곤하지 않아요. 내게 길이 없다고 여겨지고 이것 때문에 지치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도 일하신단 말은 지금도 그분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다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해보세요. 진짜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일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일을 안 하시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이분이 일하면 얘기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쉬시니?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또 써놨는데 기준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로 돼 있다니까요. 목사 뭐가 틀려요? 다 예수 영접했구만.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질문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래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래요. 예수님은 엘리야래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며 사람들이? 뭐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눈물, 구제, 봉사.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다가요. 그래도 교회가 말이야 가난해서. 여러분 그건 나라에서 합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교회가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여기에 또 걸리는 거야. 그래도 교회 사람들 세상에 인정도 없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정 갖고는 흑암이 떠나지 않아요.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또 어떠세요? 세례요한. 사회 정의.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하고 맞는 건 그러면요 민중당 가입하세요. 민중당. 교회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유럽 교회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하도 병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 은사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내가 먹던 물만 먹어도 병 난다는 거지 얘기를 잘 알수요? 날 수도 있지. 여러분 병 낫는 걸로 치면 의사가 더 많이 고치지. 그잖아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엘리야 같이 치유의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치유를 통해 영혼 구원받고 치유된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치유하셨지, 치유가 목적이 있는데 자꾸 이거 치유 사람들 뭐라 그러냐, 사람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이게 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장로가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 말이야, 사회 한두 번 보냐 말이야, 안수 집사가 종도 막 그렇게 틀리게 치고 말이야, 이렇게 간다니까. 하다가 보면 늦게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4번 칠 수도 있지. 나도 내가 물어봤다. 저는 궁금한 물어보는 스타일이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 왜 예배 시작할 때 종을 3번 칩니까? 여러분 왜 3번 치는 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또요, 여러분 왜 3번 치는 줄 아십니까? 예, 예. 박자 맞으라고. 집중해,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최정훈 원사님 말씀한 게 맞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3번,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4번 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거 상관도 없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싸웠잖아요. 왜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 로마 쪽 사람들은 구제 안 해주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 과부들만 자꾸 도와주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쌀을 먹어야 될 정도 되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그걸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는 안 주냐? 쌀 떨어졌는가 보지. 그러니까 못 줬지. 이번에 못 받아서 아이고 자기 받았으니까 돼서 다음엔 나 주겠지. 그럼 되지. 이걸 꽁으로 받는 건데 드려도 연차는 판에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런 등신. 여러분 속아요. 절대 속아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 어느 날 팍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유 목사 말씀하잖아요. 어릴 때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미국 물건이라고 공짜로 나눠주는데 교회 마당에서 나눠주더래요. 그때 공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요, 교회 집사람들 그리 싸우더래요. 왜? 옷 몇 벌 더 가져가겠다고. 자기도 가서 봤대. 근데 나보고도 광수야, 너도 줄 서서 못 타가겠더래요. 창피스럽더래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거지 돼갖고 남의 나라 옷을 얻어 입으구나. 거지 갖고 창피해서 한 벌도 안 탔대요. 그때 기껏해야 초등학교 다닐 텐데 어린애 치고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집사님인데, 야, 공짜로 나눠주는 데는 줄 서지 말고 받지도 마라. 창피한 거다. 나라가 오죽잘해서 망해갖고 남의 나라 물건을 타먹어야 되고 공짜로 받아야 되냐. 먹지 마라고 그랬더니. 정신머리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말고는 다 쓸데가 없어. 또요, 바르게. 그렇게 바르게 하고 싶으세요? 바른당 들어가, 바른당. 바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도 합쳐갖고 복잡하게 뭐 미래로당, 미래로 바른당인가 뭔 참 미래가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틀리게 알아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틀리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죽은 놈들은 다 망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옥에 가두겠다고,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면 예수를 등지고 다 딴 길로 갈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요. 틀리게 각인된 거. 틀리게 각인된 이걸 바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준이 나라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다. 여러분, 기준이 내가 아니라요. 말씀이 기준이 돼. 두 번째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할 수 있으면 제정신이 난 이 말씀인 복음 안에 계셔요. 그냥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가 어떻게, 아니 바쁜데, 그래도요 여러분 마찬가지. 다른 증인 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요. 교회 다니니까 돈 잘 번다, 교회 다니니까 애 잘 큰다, 교회 다니니까 건강해졌다, 그런 거요 남녀란교 교회도 많아요. 그거 말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마다 그게 답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당한 핍박을 내가 자랑한다. 40에 하나를 가만 태장을 내가 여러 번 맞고 배가 난파되고
열흘 동안 해가 뜨지 않는 풍랑수가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던 것, 이것 말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어쩜 저하고 그렇게 반대인지 몰라요. 우리 뭐 자랑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 아이고 목사들 자랑 딴 거 없거든. 아이고 성도들이 많이 그래가 말이요.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틀린 거.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다른 거 말고요. 렘넌트 세계복음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홍콩 집회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 유 목사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막 중국 선교사가 한 70명 되니까 막 기대에 차가지고 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모르는 분들이 두 분 들어왔는데 그 두 분 뒤에 누가 들어오는데 안 보여. 하도 어른이 키가 크시니까 그 두 사람들이 싹 비키니까 뒤에 오시던 어른이 딱 배 있다고. 앞에 딱 섰더니 총님 나오셔서 북경 선교사 대표 나와서 유 목사님 말씀 있으시겠다고. 유 목사님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냥 중국에 살아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 간단해. 5초도 안 걸렸어. 우리는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단기 선교도 한 번 못 가고 평생 못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말씀이 전달되는 그 자리, 말씀이 응답으로 꽃을 피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거 하는 사람이다.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 엄마들 소뚜껑 운전하고 있어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선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했어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 태어났어요?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왔어요.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 어떻게 결론 내리냐? 에레미야 갖고는 못해요. 세례요한 데리고는 안 돼요. 그렇죠? 엘리야 갖고도 안 돼요. 선지자 갖고도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해방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길 잃어버렸을 때 있었던 고통, 저주, 재앙, 거기서 벗어나는 이름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시고 계속 속이고 역사하잖아요. 사단.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속이는 자 박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말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문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제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돌아가면서
하고픈 말도 많이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돼요. 다 줄이고요. 그 문제, 제가 지금 말은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것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룻기를 우리가 한 달 나누는 동안에 주셨던 이 은혜, 올바른 언약 속에서 렘넌트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나누시고